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66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66권이니까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또 내용을 봐도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역시 39장까지는 이제는 기존에 있던 이제 백성들 향하여 외침이라 그러면은 40장부터는 이제 애연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뚜렷하게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1절에 읽었듯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이 이사야서 1장 1절을 내증으로 해서 이사야에 대한 내용의 정보가 전부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유다 왕의 그런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던 것을 보면은 아마 60년 정도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그때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하여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후반부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러한 분양을 하고 제사장이 맡겼던 임무를 왕이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것까지도 차지하려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자기가 분양을 하게 될 때 그때 제사장이 와서 책망을 하게 되죠. 막 분노를 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면서 분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말되고 있죠. 그 즉시가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내적 기운을 당하고 이렇게 국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생의 그런 후반부를 처참하게 보내게 되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그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 9년에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 바로 우리가 아시리아라 말하는 시리아, 아수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BC 약 740년 경이니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또 그때 당시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막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시대였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므낫세가 54년 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통치를 한 기간인데 후반부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특히 왕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보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날 때가 중요하죠. 막 젊은 시절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슬슬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그런 불쌍한 이들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2절, 3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은 화인 맞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많은 선지자들로
또 많은 믿는 신실한 종들로 그렇게 책망을 해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무슨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짠가 가짠가가 가려지는 때가 바로 인생의 후반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때는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또 요담 왕이었죠. 그래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또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경솔하고 무례히 행하고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서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문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그런 행위를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그때 당시 일으켰던 왕인데 또 히스기야도 후반부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애굽에 손 내밀고 또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에 손 내밀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도 역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에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BC 740년부터 BC 740년부터 그 이후로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사역이 BC 700년부터요. 700년부터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고 그 사역은 BC 740년부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40년이 먼저죠. 722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기간을 포함해서 740년부터 681년까지의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아수르 세력이 강했을 때 당시에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역시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한 60년간 활동을 했던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약해져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사회적 상황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곧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사야가 경고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위선적인 생활이에요. 이중적이고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척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또 외치고 특히 이사야서는 렘넌트 사상, 남는 자의 라는 사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남기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볼 것은 패러독스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은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패러독스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징계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회개할 때 용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걸 하나님이 배제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설적인 이 패러독시컬한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들어가서요.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묵시다라고 계시다라고 말하기로 합니다만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초자연적인 영적 비밀을 가진 그런 메시지가 바로 묵시 또는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사야에서도 역시 이사야가 하나님께 본 계시다. 때로는 꿈이나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 통찰력, 이런 미래의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늘에 대고 말하고 땅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이제 증인 삼아 증거 삼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적은 소수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소는 임자를 알고 소의 주인이 누군지를 소는 알고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의 주인된 주권자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유는 먹이를 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아무 데나 가서나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가지고 구유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죠. 내 자식이 나한테 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또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비된 나를 버리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뭐 먹을 걸 달라고 옆집 아저씨의 구유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필요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의 구유를 알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구유를 기웃거리면서 그게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토록 양육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주권자 되고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나에게 손 내밀면서 나의 구유를 왜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리면서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찾지 않고 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를 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됐는데 왜 그의 주님을, 그의 임자 되신 주님을 왜 찾지 않느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구유를 왜 찾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땅, 이렇게 미생물들, 소, 그리고 이게 나귀, 이들은 다 그렇게 깨닫고 알고 주인을 알고 찾는데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냐 하면서 처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주권자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변화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고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조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은 치유받고 회복받고 행복하고 기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왜 더 패역하면서 점점 더욱더 멀어져 가느냐. 이미 네 머리는 병들었다. 마음은 피곤하였다. 산 곳도 내가 보니까 상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 문학인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미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너는 공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서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라. 옷을 사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역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묵시 계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초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면은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게 하려니까 이미 맞아서 상하고 상한 곳이 없고 터진 거 막 상처투성인데 또 하나님께서 매를 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너는 상처투성인데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내게로 오면은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고 슬픔뿐이고 무거운 짐에
헐떡거리며 코 죽을 것 같아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발 나에게로 오라. 나의 멍에 아래로 오라.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인생을 가볍고 무거운 짐이 있는 너희가 내게 오면은 가벼워지고 솜털처럼 기쁘게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말하는데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탔고 너희들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파괴되고 황폐함을 받게 되고 8절에 보니까는 포도원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이제 활동할 때가 그 이스라엘 활동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멸망을 받고요. 그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보니까 망대밖에 없어요. 포도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참외밭에 참외는 없고 원두막만 이렇게 우뚝 써 있는 거예요. 겨우 남아있는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 내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철하고 보잘것없이 강대국에 쌓여 있어서 다 빼앗기고 성전의 모든 금은 다 베껴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라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나마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책망을 받아서 멸망받아서 없어진 존재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됐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멸망받을 자들아 제발 말씀 좀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법에 귀 좀 기울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제발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따르라라고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6장에서 나왔다시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에는 구원 얻을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서 9장에도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라. 그렇지 않으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 하니까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핑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5장에서도 그랬고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거로 가면은 예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배불렀다고 말합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만 오니 라고 말하죠. 형식적이고 박제화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여는데 문제는 이 성전을 밖에 나가면은 그냥 일반 악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왜 나를 성전에만 가두고 있느냐? 나는 성전 밖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느냐?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무겁고 곤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싫다라고 말합니다. 가증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삶으로도 역시 거룩한 자리에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손에 피를 씻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이 피가 가득한 손으로 누군가를 구제한다라고 지금 손을 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겠다라고 나 그거 모른 척 하겠다. 못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득한 피를 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 내 귀를 막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함으로 회개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 깨끗한 청결한 마음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소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깨끗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잖아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것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게 합니다. 행실과 행악 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 깨끗한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고 싶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소돔의 관원이 되고 고모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험할지라도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가지고 살라.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칼이 삼켜지리라 라고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죄로 가득한 성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22절 보십시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은금, 이것은 버려서 없어질 찌꺼기가 되었다. 네가 그토록 추구하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의 쾌락과 기쁨, 즐거운 포도주, 이미 물이 섞였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들이 그 믿음에 다른 것을 섞여서 쪽마음을 품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미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이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물들을 빼내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순결을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살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내 대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마지막 장 65장에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온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심판, 이 역설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이 있는데요. 27, 28, 29절 보고 마칠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오면 구속해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29절이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 또 택한 동산은 뭐냐면 우상 숭배 장소를 얘기합니다. 동산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은밀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는 이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구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우리의 죄를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